우리가 살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함께 살아가는 게 인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둘째 예봄이도 어린이집에 가면 자기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뭐 선생님도 만나야 되고 친구들도 만나야 돼요. 우리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학교에 가서도 직장에 가서도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반드시 만나게 되고 또 그들과 좋은 추억을 쌓는 것도 있고 혹은 또 상처를 받으면서 관계가 틀어지기도 하고 우리는 이렇게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이 관계라는 이 상황이 우리에게는 끊어지지가 않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관계의 처음 시작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도 처음에는 이 깊은 교제와 소통 가운데 우리가 창조되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세상 그 어떤 만물보다 특별하게 창조된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존재로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이 특별한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이 관계야말로 어떻게 보면 이 모든 관계의 가장 원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때만 해도 처음에는 마음껏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인생들이었는데 그렇게 다 지어졌는데 결국에는 죄로 인해서 그 관계가 끊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사망이 찾아오게 된 것이 이 관계의 끊어짐의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본문은요, 완전히 끊어진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누구로부터 다시 회복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다시 화목하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그리스도처럼 화목하게 하는 이 관계를 회복시키는 직분을 우리에게도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교회의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눌 내용도 바로 이 화목,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사명인데요. 오늘은 그래도 좀 짧고 간결하게 말씀을 전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서 수많은 관계들을 가지면서 서로 얽혀서 살아가는데 내가 원해서 만들어진 관계도 있잖아요. 내가 막 어떻게 보면 우리 에스 선생님과 저의 관계는 좀 제가 많이 원했어요. 막 열심히 쫓아다녔습니다. 네, 뭐 이렇게 막 비 오는 날이었는 눈 오는 날은 아니었고 비 오는 날이었는데 저를 떠나가길래 제가 떠나는 버스까지 달려서 쫓아간 적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제가 간절하게 원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연결이 된 관계도 있어요. 하지만 내가 원하지 않아도 직장 때문에 혹은 뭐 학교 때문에 가족 태어나자마자 가족으로 묶였기 때문에 우리가 맺어지는 관계들도 있습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단 한 사람과도 관계를 맺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 고민이 무엇이냐? 이 관계들을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를 우리 삶에서 맨날 고민을 하게 되잖아요. 직장 다니다 보면 그 직장의 업무 강도가 힘들어서 그만두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요즘에는 사직하는 주된 이유가 사실 사람들과의 관계가 틀어져서 사직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이 너무 관계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살다 보면 나를 별다른 내가 생각하기에 나 잘못한 게 없는데 나를 까닭없이 모함하고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상처 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만나게 되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저도 사역하면서 성도님들과 얘기를 하다 보면 직장에서 자기를 까닭없이 공격하는 사람 때문에 눈물을 흘리시는 그런 분들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이 관계라는 것이 어려운 게 뭐냐면 나는 좀 잘하려고 해보는데도 불구하고 상대가 그걸 거부하면 또 좋은 관계가 유지되기가 어렵잖아요. 저도 뭐 하나님 말씀대로 이웃 사랑해 보려고 막 빵도 가져가서 전도도 해보고 축복도 해주고 그렇게 전도를 다니던 때도 있는데 그 전도를 잘 받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떤 분들은 그게 너무 싫은 거죠. 그냥 빵도 주고 뭐 좋은 말 해주고 축복해줘도 그게 싫은 사람도 있어요. 한쪽이 원해도 한쪽이 거부하면 또 좋은 관계가 맺어지기가 어려운 것이죠. 나 이런 거 필요 없어요. 말 걸지 마세요.
하면서 심하면 뭐 짜증내고 가시는 분들도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만나잖아요. 우리 좋은 관계를 맺고 싶지만 혼자 한쪽만의 노력으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막 잘해주려고 한다고 해도 뭐 아내가 싫다고 한다면, 남편이 싫다고 한다면 또 이거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리고 살아가면서 서로 마음 상한 일들이 생겨서 관계가 끊어지는 경우도 참 많아요. 뭐 부부뿐만이 아니라 어디서든지 그런 일들이 수시로 일어납니다. 우리 삶에서는. 그래서 한번 깨어진 관계를 회복한다는 것은 새롭게 관계를 다른 사람이랑 맺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것을 우리가 또 경험하게 됩니다. 누군가랑 잘 지내다가 관계가 한번 제대로 틀어지면 이걸 회복하는 것은 내가 모르는 사람이랑 모르는 사람을 사귀어서 좋은 관계를 맺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다는 거예요. 이 관계라는 것이 한번 깨어지면 쉽게 회복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관계가 깨지면 아예 난 저 사람이랑 안 놀면 되지, 안 맞아, 새로운 사람과 만나겠어, 이렇게 상처 준 사람들을 가차없이 그냥 버리고 새로운 사람을 다시 찾아다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새로운 관계를 찾아낸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관계들이 내 마음대로 풀리지가 않는 것이죠. 그럼 이렇게 우리가 끊어진 관계들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지, 우리 먼저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잖아요. 그때 여러분이 혹시 이렇게는 생각 안 해보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이제 아담을 잘 만들었어요. 사랑을 막 많이 줬잖아요. 그런데 결국 죄로 인해서 나를 어떻게 보면 배신하고 관계가 끊어져 버렸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그냥 싹 쳐버리고 새롭게 만들면 되잖아요. 하나님 그런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얼마든지 새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에요. 어렵게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하려고 노력을 하실 필요가 사실은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냥 미리 이미 말씀하신 대로, 경고하신 대로 이제 영원한 죽음을 그들에게 벌로 내리고 지옥으로 보낸 다음에 새롭게 다시 만들 수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그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어떻게 보면 지위와 그 권세와 영광을 다 내려놓으시고 자기의 독생자를 가장 낮은 자리까지, 무덤까지 완전히 그 관계 내리셔서 완전히 낮아지셔서 그 생명으로, 그 십자가의 그 피로 그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그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그 과정들이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바로 관계를 회복하는 것의 그 중점은요,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낮아져서 먼저 내가 더 내려가는 것, 내가 겸손한 자세로 내려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관계를 회복시키는 이 중요한 이 포인트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두 글자로 뭐라고 표현하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도 하고 은혜라고도 하잖아요. 그게 바로 사랑과 은혜예요. 굳이 할 필요가 없어도 더 낮아지셔서 그 사랑 때문에, 더 소중히 여기는 그 마음 때문에 더 낮아지고 더 희생하고 결국에는 그 생명을 얻어내고 살려내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와 화목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사명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어떻게 우리가 이 화목해 하는 직분을 감당할 수 있을까를 간략히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우리 본문의 5장 20절을 한번 읽어보면 그 첫 번째 단계에 대해서 간략하게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5장 20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우리에게 순서가 있어요. 화목해 하는 순서. 그거는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화목한 상태여야지만 우리가 화목해 하는 그 직분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영혼이 서지 않았는데, 주님 안에서 서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을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감당할 수 있다?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화목을 위해서는 결국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제대로 서 있지 않으면 당연히 다른 사람을 그 관계 안으로 데리고 오고 회복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말씀 많이 보고 예배 많이 드리고 기도 많이 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마음 중심이 예수님처럼 완전히 자신을 내려놓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완전히 내려놓는 이 겸손의 자리로 갈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아니면 안 돼요 라는 이 마음의 중심이 서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해지는 거예요. 나 주님 없어도 내 능력으로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성은요, 자꾸 우리가 우리 스스로 자리를 잡게 만들어요. 이게 뭐냐면 내가 노력으로 내 위치를 만들어 간다, 이런 마음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노력을 통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돈을 모으고 삶의 기반들을 마련하는 것이 사람들은 당연하게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열심히 사는 이유가 그들과 만약 똑같이 내 자리를 만들려고, 내 이 경제적인 기반을 만들려고, 내 물질적인 것을 보장받기 위해서라면 그럼 세상과 다를 것이 없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사는 이유가 우리가 그렇다고 열심히 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도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이 삶의 현장에서 많은 것들을 감당해야 되는 그 이유가 우리는 세상과 달라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열심히 사는 이유는 목적이 달라야 되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목적이 바뀌면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우리가 목적이 바뀌면 내게 주어지는 것이 온전히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얻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쌓아 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게 해주셨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셨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이 자리에 세워주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라는 이 마음의 중심이 서야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는 그 관계로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설적이게도 내 것을 내려놓아야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첫 번째 단계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었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는 누구랑 화목을 이루어야 되죠? 우리가 항상 말하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이웃이랑 또 이 화목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웃의 개념은 어떻게 보면 넓게 보면 다 우리 교회 공동체까지 당연히 포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지체도 우리 이웃이고, 믿음의 이웃도 이웃이지만, 또 이 믿음의 공동체로 들어와야 할 이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의 이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두와 함께 화목을 이루어야 되는데, 결국 이 화목을 이루는 것은 예수께서 우리 그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낮아짐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과정을 통해서, 이 사랑의 과정을 통해서 다른 사람과 우리, 그리고 우리와 하나님, 이 연결된 이 관계를 회복을 시켜야 되는데요, 이 두 번째 단계가 사실 쉬운 것은 아니에요. 이 사랑을 해야 되는데, 사랑이 정말 막연하게 말하면 그냥 말할 수 있지만 방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원칙이 있어야 되는데요,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한 가지 원칙은요,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줘야 되는 거예요. 사랑은 내가 주고 싶은 걸 주는 거 말고요,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주어야 되는 것이 첫 번째 원칙이에요. 해산물 못 먹는 사람한테 막 비싼 참치회 사준다고 해서 그 사람이 좋아할까요? 나 사랑받는다. 물론 비싼 걸 사주면 그 돈을 썼다는 거에 사랑은 느낄 수 있어도, 나 해산물 싫어하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내가 원하는 걸 사줘야 그걸 사랑으로 받지 않겠어요? 막 부부관계에서도 그렇잖아요. 나는 사실 이걸 해주길 원했는데 엉뚱한 걸 해주고 있으면 마음이 상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결국에는 이 사람이 고기를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고기를 사줘야 그 사람이 사랑받았다고 느끼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나는 내 이야기를 들어주기를 원하는데 상대방은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한참 자기 얘기만 하고 있으면, 그러면 상대방은 나를 사랑해서 막 자기 얘기 해주는 거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난 내 얘기를 좀 누가 들어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게 엇갈리게 되는 것이죠. 사랑으로 받아들여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요, 처음엔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주시잖아요. 막 기도할 때 옛날에 에스 선생님 얘기 들어보니까 어렸을 때 고기가 그렇게 먹고 싶을 때 하나님한테 고기 좀 주세요 하고 기도하면 꼭 그날 누가 고기를 사오셨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은 이렇게 원하는 것을 주시는 사랑을 우리에게 처음에 많이 베풀어 주세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고기 원한다고 맨날 기도할 때마다 맨날 고기를 주시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그 다음 두 번째 원칙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는 필요한 것들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원하는 것들을 줘야 되지만 우리가 세상의 이웃들에게 원하는 것들을 채워준다고 해도요, 그것은 끝이 없어요. 그것은 그걸로만 해보려고 하면 끝이 없습니다. 처음에 그들이 원하는 사랑을 이것도 베풀어주고 저것도 베풀어주고 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어서 그것으로는 결국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결국 그 다음 사랑의 단계에서는요, 필요한 것을 줘야 되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도 우리에게 성숙을 위한 필요로 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들에게 필요한 것 다음은 뭐냐? 그들이 원하진 않을 수 있어도 또 복음을 전해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두 번째 단계인 것이죠. 그러니까 화목하게 하는 우리의 사명은 어떻게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단순히 그냥 내가 준비된 걸로 막 사랑을 그냥 쏟아부어 준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엔 그들의 마음을 살펴서 그들이 원하는 것, 그들이 사랑받는다고 느끼는 것을 우리가 사랑을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걸로만 되면 끝이 없고 그 다음에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반드시 그들에게 필요한 이 복음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단계를 거쳐서 결국에는 우리가 이 세상과 하나님 이렇게 함께 화목시키는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최대한 간략하게 해보려고 노력을 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잘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 정리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하나님께 받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목하게 됐죠. 하나님과 우리가. 그럼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도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해야 되는데 첫 번째로는 먼저 뭘 해야 된다 그랬죠? 우리 서영 지사님은 공부도 잘하셨을 것 같아요. 정리를 잘하세요. 네, 하나님과 우리가 먼저 화목해야 되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 있어야 그 다음에 세상과도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세상과 그 이웃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사랑을 줘야 되는데 그 사랑은 내가 주고 싶은 걸로 주면 된다고요? 처음엔 상대방이 원하는 사랑을 줘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혹시 또 오해하시면 안 돼요. 상대방이 나랑 술 마시기를 원하는데 그럼 한탕 한번 마셔야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 범위는 이 주님의 말씀 안에서 지키시면서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그들 원한다고 해서 죄여도 다 무조건 해주라는 뜻은 아니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우리가 더 노력해서 우리가 더 낮아져서 섬겨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사랑으로 마음을 열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줘야 되는데 그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복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해 주어서 결국 그것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복음을 듣는 수밖에 없잖아요.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결국엔 우리가 그 사랑의 과정을 통해서 그 마음속에 들어가서 복음을 심어주는 것, 이게 우리가 바로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가져야 될 목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 쉬운 길은 아니지만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먼저 그 길을 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길을 함께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길이 좀 힘들고 또 나에게는 고통스러운 일일 수도 있어요.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해준다는 것들이. 하지만 하나님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도 이 화목해 하는 자로,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